사람들이 몸이 아프면은 확실한 거 모르니까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진찰을 받죠. 요즘은 기계가 좋으니까 정밀하게 병든 부분을 다 밝혀주죠.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지금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심각한 지금 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진단 결과를 말해줄 때 환자가 아니 어찌 나에게 그런 병이 걸릴 수 있어요? 나한테 그런 병이 들었다고요? 오늘 진짜 기분 나쁘네. 이 병은 아니면 갈 병은 없는 줄 알아요? 하면서 화를 내고 병원에서 나온다고 할 때 그런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그거 잘못된 자세죠. 병원에 갔으면은 의사가 요즘 정밀한 기계를 가지고 세밀하게 밝혀주고 당신은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잘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정상적인 환자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옆에서 조시는 분이 있으면 옆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야기해 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당신의 문제는 가문의 배경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걸려있는 병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하던데 해주기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와 체면 생각하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이 말을 할 때 받아들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다 보면 말해주기 쉽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나 전도자들은 현장에서 사람 만났을 때 또 교회 안에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본인이 모르거든요. 알고 있으면 자세가 달라지겠지만 모르고 있으니까 말을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한다 할지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 의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좋으시는 분이 있으면은 기분 나쁘게 깨우지 말고 딱 이렇게 해서 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끝나서도 팀 사역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잘 듣고 집중하고 은혜 받고 치유받으면 증인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이 안 열리게 되면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치유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바리케이트를 딱 쳐버리기 때문에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수가 없어요. 압력 밥통처럼 딱 굳게 문 닫혀 있으면 아무리 폭포수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내 생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나오신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금 중요한 시간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자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전도자를 세우고 전도 선교하는 단체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를 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이 흐름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토요일 날 모이는 핵심 때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메시지 몇 개였습니까? 4개죠. 4개 메시지 다 할 수는 없고,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관심 없는 분도 계시고 전혀 듣고 싶은 마음도 없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다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산업인, 다시 말해서 산업인 중직자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각인이 중요하다는 각인. 내가 중요한 것이 나에게 딱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들어오는 거. 이것이 각인된다.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부모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또 인격적인 이런 그 모독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반대로 누가 나에게 좋은 칭찬을 해줬거나 좋은 교훈을 해줬거나 그럼 이거 딱 남는 거 있어요. 딱 기분 좋다 아니면 기분 나쁘다. 어릴 때 만약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평생 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각인입니다. 처음 나에게 들어오는 거 있어요. 나에게 새겨지는 거. 그러면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안 들어오는데 어떤 말에 대해서는 탁 들어오는 거 있거든요. 그것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새겨져. 내 영혼 속에.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각인됐다 그래요. 각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각인된 것 속에 각인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무엇이 각인돼야 되는가?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또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각인돼 있어요.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이 뭐냐면은 777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나에게 딱 각인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시급해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내 안에 지금 흑암 망대가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무너져 있기 때문에 777 이것은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듣고 이 길로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중요한 이 말씀 나올 때마다 깜빡깜빡 조는 분들이 있어요. 깜빡하고 졸고 어떤 사람 노골적으로 조는 분이 있고 다른 거 할 때는 그냥 생동감이 넘치는데 말씀 들을 때는 그냥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동태 눈깔 같다 그러잖아요. 응? 흐리망탕해진다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딱 졸아버리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거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뭐지요? 필요한 것이 우리 어른들은 필요한 것은 미션이 있어야 돼요. 미션.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 미션이 평생 미션이다. 평생 미션. 평생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미션. 왜? 평생 하나님은 이 미션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평생의 미션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렘넌트는 평생의 미션이 나올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찾아줘야 되는 것이 뭐죠? 그것이 달란트다. 달란트. 거의 다 달란트를 못 찾는 거예요.
대학 졸업해도 전공 아닌 것을 결국 가서 하게 되잖아요. 살아가면서.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서. 전공은 했어도 안 맞다 그러면서 다른 거 하잖아요. 왜? 달란트는 못 찾았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도 평생의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평생의 미션을 찾은 거예요. 기도 제목 내라 그래도 지금 안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은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평생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만들어지면은 헛수고로 끝난다는 거죠.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디에 만들어져야 될까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지역에 우리 중직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 이런 축복을 준비하셨구나. 깨닫기만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은 틀림없이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가운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집중해서 이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24, 25 영원 집중하라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뭐죠? 하나님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고 망해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너 하나님 믿지 말어. 믿을 필요 없어. 뭐라고 하나님 믿어. 너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거.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네피림은 네피림. 전부 다 사단에게 걸려들도록 사단에게 장악돼 버리죠. 네피림. 그래서 사단이 우리 인간을 장악하는 전략이 확실해요. 사람들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먹는 거 막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쉽게 말해서 이런 거 육신적인 쾌락 이런 거 사단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다 사단에게 잡히도록 위에서부터 떨어진 자 네피림에게 다 장악되는 거죠. 네피림이 된 거예요. 3단체 전략이 뭡니까? 우리 청소년들 1차적으로 청소년들 다 걸려들게 하는 전략이 뭡니까? 뮤지컬, 영화 이런 거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 11장이 뭡니까? 바벨탑. 하나님께 대항하라는 거죠. 하나님 없다. 오늘날 지성인들, 정치인들 하나님 다 없다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단순히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교회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필요 없다는 것이고 성경 말씀하고 완전 반대된 것만 골라가지고 하거든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자꾸 무너뜨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했다는 거짓 선지자들인데 가짜들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가장을 꾸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하고 이거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고 쉽다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가장하는 겁니다. 그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다 똑같습니까? 다 틀리잖아요. 싸우는 교회 봐보세요. 싸우는 교회. 교회 안에서 싸울 일입니까? 교회가 싸우는 곳입니까? 패가 나눠져 가지고 어떤 교회는 2패로 3패로 나눠져서 3갈래에 갈라지는 교회도 있어요. 따로따로 예배드리고. 그거 교회일까요? 모습은 거룩한데 실제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무너뜨립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러니까 속는 거죠. 속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복음으로 세계를 장악해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산업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자,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 살리는 산업인이다.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은 교회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도 주시고 또 직업도 갖게 하시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중직자를 왜 세우셨겠어요? 교회 살리라고 세우신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신 이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살게 하신 이유, 그건 세계 복음화 하라는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여기에 맞도록 생각을 하고 맞도록 계획도 세우고 스케줄도 여기에 맞도록 스케줄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제 이제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기도하면서 공부하라는, 기도하면서 힘들 때 우리는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힘들면은 힘 안 들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 기도나 해볼까 하고 하는데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기도 속에서 다 하라고 합니다. 렘넌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기도 속에서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핵심 메시지는 그 요셉에게 큰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 걸림돌이 뭘까요? 그 상처죠. 요셉은 태어날 때, 요셉의 밑에 동생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동생하고 그 차이가 뭐 3살 뭐 그 정도, 그 정도 뭐 차이가 안 났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한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베냐민은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잘 몰랐겠지만, 그런데다가 엄마를 잃은 그 아픔에다가 또 배다른 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회로 형들이 몇 명 있어요? 예. 그렇게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또 형들이 구박하고 미워하고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노예로 팔았는데, 상처로 말한다면은 요셉보다 많은 상처를 가질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찾아보라 그러면 찾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의 없을 정도로 가장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처로 받아들이면, 그렇죠.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되죠? 이것을 보여지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는 상태로 보여지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이 막 그렇게 해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 사건 자체만 보면 죽을 지경이겠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부당한 일들, 악한 일들이 나에게 발생할까?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견딜 수 없겠죠. 병나겠죠. 그러나 요셉은 어릴 때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길이 된 거예요. 길이. 길. 그래서 어디서든 시험 드는 자가 있습니다. 어디서든 시험 잘 뜨는 분 계시죠? 겉으로는 이제 시험 등 표시 안 내면 모르는데 자기 자신이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표현은 하지 않지만 오늘 누구를 보면서 또 시험 들기도 하고 누구 말 듣고 또 시험 들고 틀림없이 오늘도 시험 많이 들 겁니다. 시험 드는 자 있어요. 이 사람은 응답 못 받는 자입니다. 시험 드는 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원망합니다. 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 핑계를 대요.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께서 왜 너 선악과 따먹었어? 이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나에게 주는데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핑계 댔잖아요. 그럼 하와 너는 왜 따먹었지? 모르니까 저 뱀이 유혹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핑계 대잖아요. 시험 드는 자, 시험 잘 드는 사람은 응답 못 받는 자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원망을 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 때문에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아예 오늘 그냥 사단이 역사하는 그 뿌리 강한 망대를 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왜 속습니까? 내가 문제지. 내가 못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이야. 사기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사기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은 존재하는 것이고 귀신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발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걸려든 내가 문제인 것이지. 그래 다른 누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탓도 말고 사람 탓도 말고 다른 거 핑계대지도 말고 내가 문제구나.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분별하고 내가 안 걸려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 이상한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애굽으로 갔겠어요? 요셉의 형들이 잘한 건 아니지만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필요한 겁니다. 역할이 틀릴 뿐이지. 하나님의 드라마,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드라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악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악역이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시고 뭐 드라마 보시는데 다 있거든요. 악역의 배우가 있는 겁니다. 거기 막 사기꾼도 나오고 막 주연은 곧 죽으려고 하다가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재밌는 것이지. 보디발의 부인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아무리 잘 나가봐야 보디발의 집에 총리밖에 못해요. 그러나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고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장관들도 만나고 꿈 해석해주고 그러다가 또 바로 왕이 꿈 꿨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그때 요셉이 생각나서 소개해줬잖아요. 추천해서 가서 꿈을 해석해주고 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 제자가 맞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사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미운 사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미운 사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 쳐다보면 나는 기분이 나쁘죠? 걸려든 거예요. 내 그릇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선입견, 가지고 있는 상처 아직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그런 상태가 언제까지 가겠어요? 나이 들면 될 것 같아요? 더 안 됩니다. 나이 들면 예전에 그 옛날 사람들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애기가 돼 간다. 몸은 늙어 가는데 그 정신 상태 이런 것을 보면은 애처럼 된다는 애처럼. 가면 갈수록 그럽니다. 봐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237 나라 또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이제 되는 거 있죠. 되는 것은 이제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안 되는 사람. 갈등도 막 계속해서 오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은 좋지 않은 일, 갈등,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은 더 큰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까? 그 자체가 더 큰 증인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그것을 해결하고 뛰어넘는 그 시간표가 와야 되는데 그 시간표는 언제 올까요? 여러분들이 복음과 전도를 완전히 깨닫고 결론이 나오고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믿고 누릴 때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걸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흩어진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서 렘넌트 7명은 절대 불가능. 렘넌트 7명은 절대 불가능을 어떻게 봤을까요? 불신자들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이죠. 절대 불가능.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된 거, 야 이제 끝났구나. 노예됐으니까 절대로 해방 못 받겠다. 저게 이제 끝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이제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다 이제 막 전 세계로 또 유랑민으로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야 이제 소망이 다 없네. 다 끝났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렘넌트 7명은 절대 불가능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로 흩으셨구나.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기 때문에 흩으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는데 안 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안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교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왜? 선민이라는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바로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우리가 세계화가 돼야 돼요. 세계화. 나만 알고 우리만 알고 여기만 좋고 그러면은 안 돼요. 응답이 없어요. 세계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세계화, 세계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여수에 산다고 여수밖에 모르면 되겠어요. 전국을 알아야 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나밖에 모른다. 그러면 세계화가 안 되면 하나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리고 초대교회는
영적 문제 왜 없었겠어요? 다 있죠. 영적 문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절대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영적 문제. 자, 영적 문제는 다른 것으로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문제, 영적 문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가 돼야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나는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에 걸려가지고 망가지 문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회복될 수 없고 마귀의 자녀로서 고통받고 있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깨달아져서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했더니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 치유가 일어나야만 그게 복음화예요. 복음화. 그때 모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음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고 초월하게 되는 거죠. 복음화. 그래서 내 문제를 바르게 알아내고 여기에서 내가 해방된 기쁨, 여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깨닫고 감사가 내 속에서 넘쳐나야만 그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화되고 다른 사람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후대를 통한 영원한 사역에서 그 말씀 나왔죠. 절대 불신앙. 절대 불신앙. 그래서 복음 아니면은 뭐 누구든지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은 회당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거기 보면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학교를 말하는 거죠. 학교.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뭘 했겠어요? 가장 중요한 이제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석 달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미래, 금토일 시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미래화입니다. 미래는 오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내 인생도 그렇고 내 후대들의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기회로 알고 금토일 시대를 여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라. 2, 3, 7 나라와 5천 정도 절대 망대를 세우라.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예능팀, 체육팀, 또 치유팀 이런 팀 구성해서 첫 숟갈에 뭐 배부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예능팀, 체육팀 이거 구성하라는 겁니다. 기도부터 하고 관심 가진 우리 순위자들이 팀 구성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다은, 김은범 우리 랩런트로서 배구 선수 아닙니까? 팀 구성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김은범, 태권도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가능성이 무한하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팀 구성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관심조차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안 열린 거죠. 나만 생각하고 내 자식만 생각할 뿐이요. 내 자식만. 우리는 복음화, 세계화, 미래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과연 이 내용들이 성경적으로 맞을까? 오늘 성경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어떻게 잡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을 것 같지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힘. 어려움 당했는데 다 길을 못 찾고 있잖아요. 어려움 당했어도 내가 힘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힘이 없으면 거기 걸려들 수밖에 없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어려운 시간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8절,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 행했던 일 그거 기억해라.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가지를 서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강대국들. 세계사를 보면은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 당시 강대국은 애굽이에요. 애굽, 바벨론 이런 나라들. 지금은 뭐 미국, 러시아 이렇게 이제 강대국. 그 강대국 속에 또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근데 이제 그것들이 가짜다는 거예요. 강대국이 가짜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같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부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미국이 막 강대국이고 할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미국 가서 살아야 된다고 전부 다 이민 가고 그래서 미국에 제일 많은 다민족이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잘 사니까 너도 나도 대한민국에 와서 살겠다고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불법 체류도 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가짜예요, 가짜. 생각해 보세요. 강대국 그러면 주변에 약한 나라들 보면은 좀 이해해주고 같이 더불어 살고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틈만 나면 그거 먹어 삼켜버리려고 계속해서 하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삼켜버리려고 계속해서 전쟁 중단도 안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것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어떤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큰 용기와 큰 믿음을 가지고 보이는 그것에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폭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심심찮게 사람 죽이는 사람들 요즘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칼로 휘두르면서 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죠. 비정상이고 잡혀있는 것이고 가짜입니다. 그 한순간에 사람 죽여가지고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뻔한 인생으로 마감될 것이니까 차라리 죽으면 좋고 그러겠지만 뭐 쉽게 죽어집니까? 자살도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평생 감옥에서 거기서 살건 아니면 사형당하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보이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다는 거. 그런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혼란을 일으켰는데 왜 혼란이 올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것이 안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거 막 거부하고 반항하고 왜 그랬을까요? 거짓을 믿어서 이런 결과들이 온 겁니다. 거짓된 것을 믿으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거짓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믿으니까 사람을 믿거나 예를 들어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거나 그러면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고 문제에 걸려들지 말아야 된다. 문제에 걸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집 이사할 때 뭐 그전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짐 빼고 들어가도록 다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리모델링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지금 실제로 살고 있는 거예요. 7 족속과 거기에 31명의 왕이 버티고 있으면서 자기 땅인 거예요. 자기 땅. 조상들도 살아왔고 자기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내놓으라고 오는데 그것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가자 땅 그것도 죽을 때까지 버티면서 저리 하고 있는데 누가 내놓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들어가라. 다시 말해서 언약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 언약 속에 있는 자. 여러분은 언약의 길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여정,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절대자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거부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주셨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해방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수장절은 보호자의 축복. 이 배경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다 주신 거죠.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면은 언약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은 다윗처럼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천군을 파송하시고 역사하시구나.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대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시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래, 천사들이여. 그에게 이제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천군이여 그랬어요. 천군 천사.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25절에 거기 보면 쭉 나오잖아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속한 바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말하는 거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누가? 천사가, 사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언약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서 세 가지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세 가지 축복. 하나님은 무슨 응답을 주십니까? 첫째,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지금까지 없었던 응답을 주겠다 그 말이죠. 전무후무라는 말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도 없을 응답을 주신다. 어마어마한 응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2절. 도전하라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언약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뭐라고 했습니까?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번성케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너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 걸린다고. 너희들은 안 걸리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를 병들게 하겠다. 너희들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을 병들게 하겠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봐보세요. 10가지 재앙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옆 사람, 당신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사람입니다. 나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지만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같이 신앙 고백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렇고 옆에는 이분도 나와 함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문 좀 열고 미운 사람 없어야 되겠죠? 없을 거로 나 믿지만 혹시나 있을까 봐서 없겠지요? 네,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족을 이해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너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이야. 너의 것이 될 것이다. 9절을 봅니다.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다 이 말은 믿을만 하시다 그 말이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천대까지 이루게 하시네. 천대까지. 천대까지 이룬다 이 말은 영원히 이룬다 그 말이에요. 천대가 이거 아니고. 2절에 봅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너에게 이제 다 맡긴다. 내가 정권을 너에게 다 준다. 너희들이 다 해라. 그들을 내게 진멸하겠다. 내가 이제 너가 그거 너에게 넘겨줬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하라는 거예요. 봐주지 말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봐주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속에서 달 쓴뿌리처럼 중요한 순간순간에 신앙생활에 집중 못하게 하는 그 상처 이런 거 있잖아요. 쓴뿌리 이런 거. 이걸 놔두니까 이것이 안 된다니까.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뽑아버려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봐줘갖고 뒤에 가서 또 문제되잖아.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게로 온 겁니다. 내게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능력 누구 능력이에요? 내 능력. 예수 권세 누구 권세요? 내 권세.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능력이 너 것이다. 너에게 줬다. 너가 하라는 말을 2절을 여러분들이 그 1절 2절이 이따가 더 좀 묵상해 보세요. 그래 1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차지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힘이 있고 숫자도 많고 이런 7 족속이지만 다 쫓아내야 된다는 낼 때 그 다음 2절에 그 이야기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들보다 힘도 없고 숫자도 없지만 너에게 다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이제 너가 해봐라. 다 주었다. 미리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불평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불평할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거 오히려 감사해요. 왜? 중요한 것 찾아내면은 하나님께서 큰 증거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최고의 영적 수준을 가져라. 최고의 영적 수준을 가져라.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던 걸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강한 손으로 편팔로 너희를 인도한 자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무엇을? 왕벌 아시죠?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왕벌을 가지고 적을 멸할 수 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24절.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다 안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전체를 읽으셔야 돼요.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뭐라 해요? 진멸하리라. 많은 왕들, 임금들을 내 손에다가 다 붙이겠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상처, 응답, 안 되는 것이 다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봅니다.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모든 주상, 우상, 목상, 나무로 만든 거 그런 거 다 뭐라고요? 무너뜨려라. 그래서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라는 거예요. 흑암을. 우리 가문의 저주가 무릎 꿇도록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언약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늘 당해. 집에 가면 당하고 고질적인 그 영적인 문제는 늘 걸려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다 이미 승리했고 우리가 다 꺾어버리고 그냥 파내버려야 되는데 그 안 파내고 늘 지니까 평생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어요. 다 지금 와 있는 축복인데 그거 못 무너뜨려 가지고 강한 진을 못 무너뜨려 가지고 사단의 강한 진을 못 무너뜨려 가지고 우리 시달리는 거예요. 안 되고. 지금 얼마나 시급한 때입니까?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세계복음화,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대비하고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전부 다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걸 못 무너뜨려. 봐보세요. 오늘 말씀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주었다 그랬잖아요. 너가 이제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영적 수준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상 이런 거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들어요. 무릎 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릴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도록. 자, 그러면 결론. 지금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응답 언제 오는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힘을 기르면은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내가 힘이 세니까. 영적 최고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세계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777 기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24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24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777 이 기도가. 그러면 25가 뭡니까? 누구든 모든 사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니까 25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원한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이것은 성경 전체 요약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것이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두 번째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릇 준비. 일천망대 셋들 성전 헌금입니다. 내가 드린 것으로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게 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너는 왕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한 것이 뭡니까? 언약을 잡는 순간부터 한 것이 뭐였죠? 그래서 일천망대를 세운 겁니다. 그 나라 전체 일천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모셔져야 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평생 기도 제목으로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다가 왕이 된 다음에 뭘 했어요? 일천망대 세우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고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살리고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정말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셔야만 그것이 빛의 경제가 된다. 그러면 막연하게 그냥 헌금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영적 서밋입니다. 237 5천 정도 살리는 절대 망대 세워라. 절대 망대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체육팀, 예능팀, 치유팀 이거 팀 구성해서 이거 절대 망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위상이 세계에서 그 높이 올라간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K-팝으로 해서 드라마로 해서 그거 뭡니까 다. 몇 사람이 이렇게 세계화가 되어지고 뜨니까 이렇게 삽시간에 순식간에 요즘 인터넷 시대에 하다 보니까 금방 확산돼 버리잖아요. 영적 서밋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아니고는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살고는 지역과 현장에 흑암을 꺾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은 반대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만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고 그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잖아요. 그거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미 나에게 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시기 원하시는 것, 준비된 것, 시간표 따라 주실 것, 앞으로 미래에 주실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영적인 힘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기만 해도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으므로 절대 가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절대 망대가 내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직장에, 그리고 교회 안에 237과 5천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